유튜브에 올리니까 이 설교를 조심해서 해야 되겠더라고. 지난번 설교에 내가 똥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미국에 있는 제자가 설교 중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래도 그 좋은 게 40명이나 40명 가까이 리스폰스가 왔어요. 그 효과가 있던데 유튜브. 상당한 숫자예요. 우리 교인 말고 40명이 리스폰스를 달아서 뭐가 은혜가 되긴 된 모양이다. 근데 좀 더 조심은 해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자꾸 왜 영상이 안 열리는 그런 말들도. 음성만 올린 거라? 글쎄, 알죠. 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음성만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아.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돼서 세례 요한처럼. 자, 기도는 아까들 다 하셨으니까 에스겔서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참 에스겔서에 참 많이 우리의 마음 심금을 울리는 그 선지자 에스겔서 11장 19절을 같이 볼게요.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여기서 벌써 이제 이 한 마음이 뭐냐. 아무튼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기서 한 마음에 대해서는 지난주 설교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마음, 어떤 마음밭이냐? 길가 같은 마음이냐? 돌밭 같은 또는 돌짝밭 같은 마음이냐? 아니면 가시떨기 덮인 그런 마음이냐? 또는 아주 옥토, 좋은 땅, 좋은 밭, 좋은 흙과 같은 그런 마음이냐? 근데 이 마음이 시간하고 굉장히, 시간 관리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다. 거기 그 포인트에 많은 분들이 그 은혜를 받았다 그럴까? 조금 새롭다. 뭐 이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시간 관리가 마음에 달렸다. 시간의 문제, 우리 시간에 쫓겨서 사는데 그 시간의 문제를 마음으로 푼다. 뭐 이렇게 요약해서 보낸 또 사람도 있어요. 나보다 더 나은 거야. 우리 시간의 문제를 마음으로 푼다. 뭐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거를 처음 깨달은 겁니다. 뭐 이게 오랜 묵상해서 한 게 아니고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두 가지, 이 밭의 얘기하고 시간의 얘기를 같이 주셔서, 그러니까 에베소서인가요? 그렇죠? 5장 16절. 시간을 아껴라. 아니, 그 시간하고 또 이 돌짝밭하고, 아니, 이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을 받았는데, 그거 고민하다가, 주일날 밤인가? 아니, 주일날, 아무튼, 끝에 가서 이게 연결이 됐어요. 토요일 날쯤 연결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게 안 풀리면요, 정말 그 설교하는 사람은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뭘 하라는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권사님, 자료, 음식할, 저녁할, 이걸 이제
매주 이렇게 공개를 해줘서 감사한데 사다 놨는데 이거 어떻게 요리를 섞어야 되는 건지 모르면 골치 아픈 거 아니겠어요. 엉뚱한 걸 갖다 놓고 이걸 두 가지를 사용해서 요리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게 뭐 비슷한 것 같으면 늘 하던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안 맞는 것 같은 걸 섞어서 하라는 그런 기분 비슷했었어요. 자, 근데 오늘도 그 마음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기서 보면 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undivided heart 해가지고 반쪽짜리 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반쪽짜리 심장도 있고 wholehearted 이 온전한 심장도 있고 4분의 1쪽 심장도 있고 또 조금 더 나가면 돌 같은 심장도 있다는 거예요. 부들부들한 심장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장은 어떤 심장입니까? 질문해요. 나의 심장은 지금 어떤 심장일까? 반쪽짜리인가? 그러니까 요즘 왜 심장 수술을 하는데 반쪽짜리 뭐 암으로 잘라내고 뭐 그런 게 있나 모르지만 아무튼 내 심장이 반만 남은 심장이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심장하면 육체적인 그 하트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거기서 생명에 직접 관계되는 일을 하잖아요. 펌핑 피를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 심장하면 그냥 육신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조금 굉장히 차원이 높은 뭔가를 뜻하는 거. 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그게 아마 영적인 걸 뜻하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뜻을 다하는 건 뭐고 마음을 다하는 건 뭐냐? 이때 마음은 이제 그 heart라고 NIV에는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뜻은 또 뭐예요? 우리 뜻이라면 뜻이나 마음이나 뭐 사실 우리 구분 없이 쓰는데 성경에서는 또 목숨을 다하고 그 목숨은 또 뭐예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목숨을 뜻하는 게 soul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뜻을 다한다 mind 또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를 개정을 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그렇게 미루어 봤을 때 뜻을 다한다는 건 truth, 진리를 뜻하는 것 같고, 그렇죠? 영에 해당하는 게 이 heart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만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쪽짜리 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든 간에 영이든 뭐 혼이든 육신의 그 심장이든 간에 반쪽짜리 4분의 1 그런 심장이 아니라 온전한 100%. 그래서 여기에서 한 마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한 마음을 그러니까 one heart라는 게 아니라 whole heart예요. 온전한. 그래서 열왕기 상해 8장에 보면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마음, whole heart.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언약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성경에 뭐 2만 가지 이상의 축복의 언약이 있습니다. 전 안 세봤지만
어느 시간 많은 사람이 이걸 시해봤는데 2만 개가 넘는 거예요. 그 많은 약속의 축복의 언약이 왜 안 이루어질까?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wholeheart가 아니라 소위 양다리 걸치는 거죠. 세상 쪽에 한 다리, 영적인 신앙의 한 다리. 이건 정말 손해보는 행위예요. 차라리 세상 쪽으로만 하면 나중에 이게 헛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뭔가 이루긴 해요. 나중에 다 없어지긴 하지만. 근데 양쪽에 발을 딛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그래서 여기서 그 마음에 대해서 반쪽짜리 심령 말고 한 심장, 온 심장. 그래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그러니까 지난 대학 시절에 우리 홍민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저한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NIBC 훈련을 받으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하고 안 만난 사람하고는 얼굴 표정서부터 다르고 찬양하는 한 곡을 불러도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만. 그러니까 그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면 만나주겠지만 그랬더니 호주에 그 DTS가 있어요. 우리 진경희 집사는 서울서 하는 DTS 교회에서 하는 걸 했는데 내용은 뭐 비슷한 걸.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DTS가 뭐 여러 가지라는 게 기간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뭐 1년짜리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거 가면 어떨까요? 묻더라고요. 그 DTS를 호주에서 한다는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가 질문했어요. 저의 대답은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 마음대로지 내 마음이 거기 뭐 끼어들 데가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그렇죠? 아니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학생이 휴학하고 그 등록금 대신 거기에 돈 내고 그 간다는 게. 그래서 제가 그걸 읽었어요. 네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걸 표현하는 것, 이 자체만큼은, 그 자세만큼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다. 만나주고 안 만나주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고, 네가 마음을 다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다. 그 말뿐이 할 수가 없었어요. 갔다 와서 이제 뭐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뭐.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도 이게 느슨해지면, 나사가 풀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모든 축복이 현실화되질 않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아마 우리가 꼭 뭐 그렇게 다 해야 돼? 아니 뭐 이 세상 일도 중요하고 뭐 집안 일도 중요하고 뭐 학교 공부도 중요한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맨날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 그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대신 결과를 보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화되지 않아.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천들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해요. 바보스럽습니다. 망할 짓만 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걱정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능력만 많으면 뭐예요? 우리에게 좋은 걸 안 주시면 그 뭐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예? 그걸 요즘 젊은이들은 짜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짜증나는 하나님. 예? 하나님 능력 많은 건 알아. 근데 나한테 아무것도 안 일어나. 뭐야, 그럼 짜증난다. 내가 이래서 늙질 못해요. 하나님이 그런 짜증나게 하는 하나님이시냐? 그렇다면 문제 심각하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 그랬다 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누가 나에게 그렇게 정말 충성심을 다해서 나를 섬겨주는데, 그래, 고맙다, 그러고 시침이 딱 되는 사람, 물론 있죠. 그러나 사람도 그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렇죠? 하나님은 당연히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믿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돌짝밭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또는 길가 같은 마음. 즉, 내 마음에 많은 것이 지나다니면서 정말 혼란스러운 마음. 이게 길가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계속 날 밟고 지나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화가 나겠죠? 분한 마음. 길바닥 같은 마음이에요. 단단하게 굳죠. 그렇죠? 그래, 돌밭 같은 마음. 그건 뭐냐면, 돌이라는 게 사실은 문제들이거든요. 문제가 더글더글 있는 그런 돌밭. 그러면 거기에 흙은 틈 사이에 조금 껴있을 거 아니에요. 얄팍한 마음. 얍삽하다 그러나? 얄팍한 마음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믿음의 싹이 나오지만 이 흙이 얕기 때문에 금방 시들어 버리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서에서는 반쪽짜리 마음 그랬는데 사실은 이걸 자세히 하면 네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한 마음도 있고 또 얄팍한 마음도 있고 삶에 지친 마음.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이 삶에 지쳐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취직도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냥 지쳐버린 젊은이들이 안녕들 하십니까? 대접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 마음. 걱정도 많고, 그렇죠? 백수들이 얼마나 염려가 많겠어요. 가시덤불 밑에 있는 밭이죠. 자, 그런데 좋은 밭이 뭐냐? 이게 사실 당연해요. whole heart, 하나님께 전심 전력을 다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좋은 밭과 같다. 좋은 밭과 같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너희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안 믿게 되고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 허탕해져요. 맨날 속는 기분이지. 뭐 말씀을 들으면 그때는 그럴듯하고 뭐 될 것 같은데 막상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이, 그래가지고 뒤돌아서는 사람들, 교회 떠나는 사람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마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눈과 귀는 안녕들 하십니까? 이 깨닫는 눈이 있어야 되고 깨닫는 그 귀가 있어야 돼요. Ever hearing but never understanding. 깨닫지를 못해. 사물을 보면서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눈과 귀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가장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왕과 선지자들이 보고자 한 것, 못 본 거를 너희는 봄으로 너희 눈과 귀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거 볼 줄 알아야 복이 임하는 겁니다. 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밥상을 다 차려 놓으셨어요. 그런데 밥상에 있는 이 맛있는 음식들 그릇이 안 보여. 장님입니다. 장님이.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면 장님이 밥 먹는 것처럼 더듬더듬해서 뭐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면 넣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상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무슨 책에 몇 장 몇 절 이걸 모른다 이게. 그냥 못 찾아 먹는 거죠. 그럼 몇 가지만 알아도 수지 맞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밥상에 뭐 고기 있고 국이 있고 김치만 있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몇 가지 얘기했어요? 3가지였나? 밥까지 하면 네 개 정도만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도 살만합니다. 살만해. 제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상함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이 말씀 하나 갖고 저 여태까지 건강하게 버티잖아요. 저는 내가 정말 건강한지 몰랐어요. 난 항상 뭘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가끔 서울 올라왔다 내려가면 아주 뭐 죽는 신용을 하더라고. 걔네들 20대입니다. 20대. 저는 이제 곧 70대예요. 70대. 이게 뭐 상상이 걔네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또 뭐 하나님이 다 용납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료해가 안 돼. 료해가. 요전번에 말씀드렸죠. 여기 처음 들으시네. 이해는 머리로 하는 거고 료해는 이 심장 하트로 하는 거예요. 료해가 안 돼. 그게 어디서 쓰냐면 저 연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구분해서 쓰더라고요. 료해가 내가 거기서 한번 한 10년 전에 가서 여름방학 때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했더니 네, 료해가 됩니다. 그래서 뭐야? 그 몇 가지만 여러분의 마음판에 심으세요. 여기 아프신 분이 뭐 우리 항상 아프게 돼 있어요.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근데 이거를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해도 죽어라고 심지 않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이거 하나만 마음 밭에 심으세요. 그냥 의심하지 말고 뭐 억울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거 다 이렇게 날려버리고 이걸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100배의 건강을 어때요? 100배의 건강을 30배 보세요. 우리 20대 우리 학생들이 갖는 그 건강에 30배를 하면은 60대 되는 거 아닙니까? 몰라, 이게 내 엉뚱한 계산인데 아무튼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죠. 네. 속지 마세요. 이런 설교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아무튼 엄청난 건강을 누릴 수 있다는데 그거 나는 안 갖겠다. 그러는 거는 뭐가 달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힘이 팍팍 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치료함을 받는 경험이 전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저에게 신의 은사를 주셔서 손 얹고 기도하면 많은 사람이 놔두고만 그거 말고 그냥 말씀으로도 되는 거예요. 손 얹을 필요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게 이제 말씀의 은사인데, 여기 보세요. 그게 그러면 온 마음이 뭐냐? 오늘 여러분이 이미 다 고백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게 온 마음입니다. 온 마음을 어떻게 그냥 수술을 해 어떻게 그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온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세요.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든 건 내려놓는,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뭐해? 오직 여기 어떤 교회에 도대체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고백하셨어요. 곡조 붙은 기도로 하셨죠? 아멘. 여기는 반주까지 했잖아요.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요? 응? 그 마음이 안녕해? 자, 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게 이 노래 계속 부르는 그 마음이 온 마음입니다. 한 마음. 반쪽짜리가 아니는 거예요. 아주 많이요. 네? 사랑하는데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어떻게 얼만큼 많이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요. 그렇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이만큼. 이게 뭐예요? 십자가네, 십자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글쎄, 우리 김 목사님은 그렇게 사랑하는지 몰라도 난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몇 쪽짜리 마음이에요? 모르겠어요. 반쪽인지 4분의 1인지 3분의 1인지 체크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안녕하신지 반쪽 날아간 거 아닌지. 그래서 평안이 나에게 있으면 여기 보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받으셨어요? 네. 아까 열심히들 부르시더구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온전하다면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이 지금 없다. 왠지 좀 껄끄럽고, 왠지 불안하고, 왠지 걱정되고, 왠지 찜찜해. 이거 홀하트가 아닌 거예요. 내
대비 4분의 3. 75%, 25% 심정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100%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완벽하라 그러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온전한 게 뭐냐? 지금 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먼저 그 나라를 구하고, 예? 그 다음에 주님을 정말 이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많이 사랑해요. 많이. 예.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좋아하던 것, 다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놔야 되는 거, 다 내려놔야 돼. 그게 온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죠. 사실은 우리 안에 다 하나님을,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갇혀가지고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돌짝 같은 마음, 뒷바닥 같은 마음, 상처받은 마음,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여기 마치 비닐 봉지에 이렇게 싸서 한 구탱이에 놓은 것처럼 성령님이 그냥 구탱이에서 구박받고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에게 오신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그게 유행하더라고. 안녕하세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죠. 이 찬송 다시 합니다.